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 중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큰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큰 죄를 지었던 중죄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나와는 막 너무나 다른 거룩하기만 한 존재를 보면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와 같은 죄인임과 동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로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고 다윗 왕의 마지막 등장하는 곳이에요.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대상 29장 다윗의 마지막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은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즉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걸 일컬어서 송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이 찬송하기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는 믿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송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먼저 기억하시고, 11절 11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고 찬송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절 12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께 속하였고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보면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그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 마음에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5가지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굴까? 그는 다름 아닌 왕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예요. 왕들만이
위대한, 제일 높은 거죠. 위대하시고 왕의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은 다 왕의 권세에 해당하는 왕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에 왕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왕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도 믿으면 나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다 주께 속하였고 그러므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여호와여, 또 하나님을 부르죠. 주권도, 주권이 뭐예요? 주님의 권리, 주인의 권리. 그러니까 왕권도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은 왕권과 저의 주인의 권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왕권과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인정해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며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런 최고의 천사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고의 천사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도 자기에 대한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만물의 세상 모든 것 위에 머리,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12절은 더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마지막 고백에 보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부와 귀. 부귀가 뭡니까? 부는 부자 되는 거, 돈이에요, 돈. 귀는 뭐예요? 존귀한 것, 그 명예, 영예예요. 그러니까 부, 돈도 또 귀, 명예도. 근데 돈과 명예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취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도 명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이 권능이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세가 뭘까요? 권세는요, 이게 이제 영어로 authority고 능력은 power인데, 가령 이를테면 여러분 교통경찰들 여기 현장에 나오는 분들은요 말단 경찰이라고요. 잎사귀 2개 말단 경찰이거든요. 그래도 그 말단 경찰, 제일 계급으로는 낮은 경찰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차라도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낮은 계급이 높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부자도 세울 수 있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세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그에게 부여한 오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오토리티,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해요. 근데 왜 마귀가 우리를 손못대는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최말단 경찰이라도 높은 사람의 차를 세울 수 있고 부자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권세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다음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함께 구하셔야 돼요.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권능의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도 하시지만 강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보통 사람들이 크기를 원해요? 강하기를 원해요? 되게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고 뭔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큰 사람 되고 나서 왜 넘어질까요? 강함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크게 된 다음에 왜 사람이 자살할까요? 강함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조금 유명세를 탔어요. 연예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각계각층에서 크게 된 사람들이 왜 속절없이 무너질까요? 그 안에 내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큰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유, 겉은 부드러워도 내강, 속이 강해야 돼요. 저는 속도 약하고 겉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이라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큰 사람 되게, 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건 왜? 그 안에 내면에 강함이 없기 때문에.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를 크게도 하시지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세하게 해달라요. 출세는 했는데 무너져요. 왜요? 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신체가 강해야 병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부와 기도, 또 권세와 능력도, 그보다 더 중요한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특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좀 이 특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 주셔야 돼요. 이런 동영상도 자꾸 전해 주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는 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주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부귀도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만 내가 모든 앞길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시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이 다 소중하죠. 복에 복을 더하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새기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11절 12절 여러분 마음에 암송하세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찬송할 거예요. 634장이 이 주제의 찬송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일상에서 체험하기를 또 간증할 수 있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